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갔으니까 세 가지의 중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친상간의 윤리적인 이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법률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늠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과 법적 다툼과 또 이 가늠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12가지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소송과 죄와 다툼이 윤리적인 타락이 함께 갈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히 은혜를 받으면 사탄도 충만히 시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 주 세 가지의 문제 중에 고린도 도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마치 한국으로 치면 부산과 같은 도시였어요. 부산. 저는 부산에 장례 때문에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부산 바닷가나 광안 해수욕장이나 그 광안대교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TV에서 가끔 보면 부산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내노라하는 큰 메가처치들이 부산에 몇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됐어요. 항구 도시이고 엄청난 발전된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이 반문화가 충만하고 타락 문화가 충만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가 이 바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엘리트층들도 많았고 아주 엘리트 그 집단들이 많았고 우상의 문화도 최고의 엘리트급으로 발전되어 있었고 타락의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는 당시에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들의 아주 자유분방한 생활 양식에 대하여 그 사회가 정죄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사회 안에 있는 그 엘리트층들의 그러한 그 기만적인 행동이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사회법이 죄라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데 왜 바울은 그러한 죄를 죄라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라고까지 정죄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한국에 카지노가 있어도 그 카지노에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카지노에 가고 도박을 하는 일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리고 총기 소유 같은 것도 한국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총기 소유도 합법이고 카지노 출입도 합법이에요. 우리 시니어 분들은 그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에서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카지노 뷔페가 맛있다 그러니까 가서 막 개다리도 뜯고 잡수시고 오시잖아요.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고 자주 가다 보면 땡기고 싶어져요. 그거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저도 20몇 년 전에 미국을 떠나면서 총각 때 내가 다시는 미국을 돌아오지 않으리라. 미국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미국에 질려버려가지고 미국 생활에. 내가 2004년도니까 유학생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미국에 안 오리라 하고 미국을 언제 벌지 모르니까 그때 3호 관광 버스 일주일
여행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버스 타고,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뭐 다시는 안 올 거니까 사무관광 버스를 타고 그 사막 관광을 했어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손지창 장모님이 땡겨서 잭팟이 터진 머신이 이거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별로 없었지만 20불만 다 가지고 내려가서 이게 땡겨봤거든요. 1분 만에 날아갔던데요.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까지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안 가도록 약속 하나님 앞에 지킬 거예요. 땀 흘려서 돈 벌어야지. 이거 해가지고 번 돈 별거 없어요. 어쨌든 카지노도 한국 사람은 출입이 불법이고 총기도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은 카지노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총도 여행자도 심지어 총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불법인데 완전히 불법이고 처벌의 수위가 엄청나요. 뭐 대마초도 한국은 피웠다가는 이건 엄청난 처벌을 받는 죄인데, 미국은요, 이 10대 요 녀석들도 보면 부모님이 합법이니까 이 대마초가 부모님 거 몰래 피는 애들도 많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게 부모님이 문제예요. 부모님 문제. 한국은 헬멧 반드시 써야 되지만 콜로라도 사람들은 로비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고속도로 가는데도 헬멧 안 쓰는 게 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는 불법이지만 미국에는 합법인 것들이, 이게 서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에 좀 찾아보니까 이러한 용어를 전문 용어로 속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전문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지주의라는 것은 한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같이 병행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속지주의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부모님의 국적과 상관없이 내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속지주의의 원칙으로 테리토리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미국 시민권자이라, 미국에서 부모님이 한국 부모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한국 분이면 속인주의를 적용해서 군대 가야 된다. 남자아이는. 그런 속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날 잘못됐기 때문에 좀 폐지하자라는 민원이 많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속지주의의 원칙으로. 쉽게 말하면 속지주의라는 것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게 미국과 캐나다는 속지주의의 원칙이에요. 테리토리 프린시플을 적용해서 미국과 캐나다가 태어나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Kingdom of God 프린시플을 적용받는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지구상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법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고린도 당시의 엘리트 계층들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라고 정죄하지 않지만, 여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너희들의 그 기만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가 용인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을 수 없는 행동들이다. 어떤 행동들이었습니까? 3가지 말씀드렸죠. 음란과 성도끼리의 법률 다툼과 근친상간의 문제는 세상법이 허용하고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속지주의의 테리토리 프린시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세상법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세상법이 죄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죄들을 우리가 혹시 범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말씀의 거울에 좀 비춰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받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는 9가지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수십 가지, 한 20, 30가지의 구체적인 행동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자들에 대해 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이런 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불러오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9그룹을 말씀하셨어요. 그 9그룹이 누구냐면 여기 9절로 먼저 10절 말씀,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가?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계속 이제 이어질 거예요. 먼저 9절 말씀만 보면은 벌써 몇 가지가 나왔죠.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법을 어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받는 사람인데 세상 법이 that's okay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that's not okay라고 하는 것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법이 that's okay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that's not okay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거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러면 불의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 세상법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그 법을 어기는 자예요. 불의한 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이 적용을 받는 분들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이거를 꽉 새겨야 돼요. 세상 법이 that's okay 해도 돼. 그거 먹어도 돼. 거기 가도 돼. 다 that's okay. 다 너를 즐겁게 하는 일이니까 다 해도 돼라고 말해도 우리는 누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법을 적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법으로 우리를 지금 적용시키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은 개인주의고 자유를 자기의 쾌락을 즐겨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안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That's none of my business. 나랑 무슨 상관인데 your business라고 아무 상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당신의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은 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CBS 새롭게 아소서에 나온 그 한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마담이셨거든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딸이 엄마가 마담이었어? 아빠가 조폭 출신의 마약 중독자였어? 이제 간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충격받고 창피해가지고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와, 자기 엄마의 그 마담이었고 조폭과 마약 중독자, 그 노름 중독자와 두 부부가 다 그렇게 출구가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위암 수술을 하시고 6월 달에 위암 그 항암 치료를 마치셨는데도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전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기쁨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질병도 있고 가정에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못 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오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원히 천국 가서 받을 유산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심장이 뛰고 호흡이 내 건강이 돌아가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의 기쁨이 있고 용돈이 있고 선물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 거할 때, 오늘도 그 법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머물 때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선물과 약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that's okay,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한 세 부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습니까? 미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되지 못하면 그 베네핏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아예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분들은 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가지만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이 하나도 없는, 주님 앞에 쓰임도 받지 못하는, 달란트 맡겨주신 것을 땅속에 썩히고 나중에 책망밖에 못 받는 그런,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우리의 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한 번 더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루하루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과다 갈등하고 막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으면서 결정적으로 열매는 자기가 따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될 듯 하다가 결국에는 딴 사람이 그 열매를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죽도록 나는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이 쏙 그 열매만 빼가 버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 사업을 하면 될까? 저 사업을 하면 될까? 이렇게 살면 성공할까? 이게 즐거운 삶일까라고 살아봤지만 될 듯 신규로만 쫓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그러한 삶이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천국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의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기쁨과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치받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 법은 물론이거니와요, 성경은요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은혜로 용서하자, 은혜로 덮어주자, 은혜로 우리가 다 모른 척 해주자. 아니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 값어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느냐, 미혹받는 자가 못 받는다. 나머지 7가지는 쉬워요. 지금 앞에 내용 2가지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끄는 건데, 첫째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예 안 믿는 자, 믿어도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자,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불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의를 막아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혜택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상속되지 않느냐, 미혹받는 자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받는 자. 여러분, 미혹받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그 플라나오라는 동사, 미혹받는 자라는 동사의 원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메뚜기 알아요? 메뚜기? 잠자리. 한 자리에 가만 안 있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자꾸 이렇게 배회하는 자예요. 배회하는 자.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멸망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도 있지만 여기저기 배회하는 자라는 별명도 있어요. 자기 먹잇감이 여기 있나 어디 있나,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이게 마귀의 별명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시공간에 제자를 안 받으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는 게 마귀예요. 그 낚싯바늘에 딱 걸리는 사람은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미혹받는 자라는 동사의 플라나오라는 동사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속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좋은 학교와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이 입에 차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지식적 없고, 뭐가 없어, 뭐가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이단 교리에 빠진다니까요. 바나나는 길면 기차는 빠르면 사과는 빨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이단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정신 차려 보면은 가산과 재산단 탕진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김성도가 재림주다, 무슨 이단에 빠져가지고, 문선명이 이번에도 보세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통일교 때문에. 이단이다. 어느새 지나다 보면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병고침이나 은사나 최신 교회들의 프로그램만을 쫓아다니면서 지식을 말하는 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입을 열어 가르치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출간해내는 신간 도서만 얘기하다가 설교 끝나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그런 목사님들이 떠요. 요즘은 뜬다고요. 왜? 교회 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과 신령한 천국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 보면 결국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에 대하여 미혹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미혹을 받는 자가 돼서도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중대하게 미혹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세 가지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야, 헷갈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중대한 신앙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66권 계시가 끝났어요. 신사도 운동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에 더 이상 없어요. 66권으로 끝났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계시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예요. 뭐 거기에 내가 더 받았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경계하셨어요. 말세가 이르리니 골방에 있다 하고 들에 있다 해도 들었다 받았다 봤다 해도 가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들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그 관계성이 우리나라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요. 정서, 감정 중심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놈의 감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가 상할까? 마음 아플까? 이 정이 끊어질까 봐. 이 정에 아주 이게 민감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감정을 매개체로 전도하더라. 아주 교묘한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에 다른 계시가 없고 예수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성경 66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과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과 길이 종료됐고 이로 완전한 충분한 구원의 이름이고 성경이다. 이것을 확고히 여러분 신앙적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는요. 그거를 건드려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시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믿으면 구원 받은 날짜 몰라도 돼요. 침례 안 받아도 돼요. 방언 안 받아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예수 그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걸로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 지킬 필요 없어.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아시죠?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근거를 제가 대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복음서에 십계명 지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과 힘과 뜻과 온 손품을 다하여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계명 지켜야 예수님이 새 계명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전에는 못 지켰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이제 지킬 수 있으니까 새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 이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대로 사랑하라. 어떤 분이 생활의 달인의 맛집에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지.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요약되는 건데 십계명 안 지키면 교회가 아니죠. 기독교인이 아니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 지킬 필요 없어. 뭘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계명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금욕을 하라는 거예요. 금욕을 해서
일상 가정 생활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미혹이에요. 부부가 한 방울 써도 안 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도 안 돼. 여러분 TV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 여자 누굽니까? 제가 돌나라, 지금은 딴 나라 가가지고 이단을 세웠지만,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고. 끔찍한. 그러나 성경은요, 금욕과 쾌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더러워졌지만 이 금욕과 쾌락이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과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고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서 먹는 이 문화적인 혐오감을 주는 일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만 금지하면 너희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여서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에 이 문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거 외에는 금욕할 필요 없어요. 돼지고기, 프로틴은 다 드세요.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추어탕도, 비늘 없는 추어탕도 잡수시고, 되새김질 못한, 쪽발 갈라지지 못한 돼지고기도 잡수시고, 다 잡수실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행전에 말씀하셨고, 잔인한 문화, 혐오감을 주는 문화의 음식들은 먹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거 외에는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죄고, 부부가 한 방에서 자는 게 죄고, 가족의 사랑이 죄다, 이러한 일륜적이고 가족적인 것들을 다 끊어놓고 금욕하라, 또 절제하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금욕과 모든 쾌락들이 다 허락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금지한 것들 외에는 하나님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자기 본분에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잘못된 금욕주의나 또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쾌락주의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든 근본이요, 요즘 한국에 고대 철학 서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빛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그 쾌락주의 철학과 또 금욕주의 철학자들에서 결국은 이게 재탕되는 거예요. 재탕.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은 금욕도 쾌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적절히 하라고 허락해 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허락한 모든 쾌락들, 또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라고 하셨지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때를 따라서 정말로 다급하고 긴급한 기도를 위해서 내 기본적인 욕구 뭡니까? 식욕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더 먹는 것보다 더 다급하니까 먹는 욕구를 내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김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서로 합하라.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부부가 사랑하라. 그러나 이단은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정죄해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녀를 생산하고 세대가 풍성히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단들은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 집단지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시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이게 분명히 기독교 윤리학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 윤리학 책을 꼭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2세들을 위해서 그 책을 사놨어요. 그분이 웨인 그루뎀은 아주 성경적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입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다뤄주지 않는 아주 깊은 기독교 윤리학적인 문제들을 아주 성경 중심적으로 잘 다뤄놨어요.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우리 2세 청년들은 반드시 그걸 읽으셔야 돼요. 첨단의 문제, 정말로 민감한 문제들까지도 거기에 다 다뤄놨어요. 그리고 결혼 전 청년들은 반드시 그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크리스찬 에틱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도 못 배운 내용들이에요. 결혼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와 부부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의 아주 깊은 재정적인 모든 부분까지 다루어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에 대한 내용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불의한 자, 미혹받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자들은 성경 66권과 예수의 구원 그리고 계명 순종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말세의 이단의 미혹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신학적인 확고한 여러분 기둥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성경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믿으세요. 재림과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는 장차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초자연적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서 우리가 믿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그리고 계명 순종과 우리의 윤리적인 면들과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가지고 말세에는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미혹받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가지의 이제 내용들은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간음하는 자, 여기 간음에는 굳이 애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이러한 동성애와 수관까지 가리키는 모든 음행과 이 색을 좋아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세 번째, 다섯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 여섯 번째는 술 취하는 자, 일곱 번째는 모욕하는 자, 아홉 번째는 속여 빼앗는 자, 간음하는 자 안에 탐색하는 자, 또 색을 탐하는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9가지의 죄악. 여러분 그러면 뭔가 문득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10계명이랑 순서가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고 땅과 하늘과 하늘 위와 땅속과 물속에 보이는 모든 형상 중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보이는 형상까지도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의 울타리구나. 바울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세상법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 죄 아니에요. 석가도 신이고 마호메도 신이고 이만희도 신이고 아이돌도 신이고 K-팝 스타들도 다 신이에요. 거의 신의 수준이에요. 보니까 신의 신. 그러나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어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집니다. 온수가 돼요. 그리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계명은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언컨디셔널이에요. 무조건 부모님은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고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조건이 없고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자와 다른 아내와 다른 부모와 다른 자녀를 간음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계명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인간 사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지금 고통이 여기서 바글바글 지구에서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서로 주는 이유는 계명을 안 지키니까 서로 고통을 주고 그 관계성이 깨져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후산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고린도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었고요. 간음하는 자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말한 9가지 불의한 자, 미혹받는 자, 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이전에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니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니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떠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지은 목사님도 전에 동성연애자였어요. 남자와 남자가 간음하는 동성애자였지만 자기가 약할 때라는 것은 내가 동성애를 할 때 약할 때 예수 믿고 강한 자가 되었네. 나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precious, 그 treasure.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는 믿고 용서받고 나니까 동성애를 버리고 나니까 나의 구주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시네 라고 찬양을 하고 이분이 한국에 오래전에 오늘의 교회 가서 집회도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어떠한 죄인이었던 거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과 거룩해 하심과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중대한 것인 것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중생과 씻음과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은 우리에게 3가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행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도
나도 전에 너 같은 똑같은 꼴보기 싫은 죄인이었다 하고 여러분 끌어안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는 그렇게 해야 이 덴버 콜로라도 지역의 주민들 이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구분하지 마세요. 너는 조금 덜 나쁘고 너는 좀 더 나쁘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구분해봤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버플로잉 처치예요. 내 안에 오버플로잉 조이가 들어있으면 오버플로잉 러브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넘치셔야 돼요. 두 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용서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때 우리는 불의한 불완전한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 정죄할 때 손가락 이거 2개는 이렇게 가지만 이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거 유명한 일하잖아요. 이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남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불완전한 죄인이구나. 절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구분짓고 그룹짓고 너와 나는 격이 달라. 어디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도 격과 질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태의 죄인이라는 것을 한때 불완전했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루터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